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테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병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곡해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곡해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부터 표적케 하시는 하나님은 믿고시도다. 아멘.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 핵심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받아들일 때에 누려지기 시작합니다. 받아들일 때에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해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먼저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복음을 전할 때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 방식 정도가 제 경험상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들이 다 죄인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먼저 하든지 혹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든지 그렇게 해서 복음을 일반적으로 전해옵니다.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 같이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 조상 때로부터 하나님을 섬겨왔으나 실제적인 삶에서는 하나님을 떠나왔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선지자들의 메시지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말씀을 사도 요한이나 주님께서나 또한 주님의 사도들이 전해왔습니다. 회개하라 라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말씀이 뭔지, 진리가 뭔지 알지 못합니다. 또한 회개하라 그러면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라고 물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소개가 먼저가 되겠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부르십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반발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돈이나 좀 내놔보라 그러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직장과 직업이나 좀 내놔보라 그러시오. 아니면 차라도 한대 좋은 차, 에쿠스나 그랜저 같은 차라도 좀 뽑아내보시라 그러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내 병을 치료해보라 그러시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신다면 내게 일단은 부귀 영화나 안겨준 다음에 이야기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일지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사실상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는 것들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관심은 이 땅에서 좀 더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누리는 것은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삶을 어디에서 보낼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삶을 영원을 보낼 것이냐 아니면 이 땅의 나그네 인생과 삶을 산 다음에 영원한 멸망을 받은 채로 영원한 지옥에서 삶을 보낼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을 통하여 계속하여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무엇을 더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그것에 매여있는 삶을 살지 말아라.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앙견이라. 너희는 나그네고 너희는 풀과 같은 존재라 하면서 이 땅의 삶이 잠깐
후에 지나간다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도 안에 있는 사람은 아내가 없는 것처럼, 또한 물건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물건을 다 쓰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정의 남편이든 아내든 심지어 우리가 가진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물건이든 재산이든지 간에 그것을 연연하고 집착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다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갈 때도 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 채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 이 땅에 잠깐 동안의 나그네 인생의 관점이 아니라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집니다. 우선순위. 창기들 가운데서 모든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거듭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창기들은 강팍하고 어떤 창기들은 주님을 거역하고 거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창기들은 자신의 삶 문제 이전에 자신의 창기된 삶이나 자신의 죄악된 삶을 넘어섰어요. 자신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복이 영화를 가질 것이냐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진 사람이 아닌 창기들. 다시 말하면 자신의 기구한 삶, 자신의 기구한 삶으로 인한 죄로 인하여 애통하는 창기들은 주님을 만났을 때에, 또한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에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였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였어요. 주님께서 창기들의 삶에 돈을 주신 것이나 혹은 창기들의 삶을 자유하게 만드신 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재산을 1억씩 5억씩 주시면서 이제 나를 믿어라. 내가 이렇게 돈을 1억 5억 주지 않느냐. 이렇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운 믿음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가 그것을 믿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실 때에 믿느냐. 실상은 많은 사람들이 영적 침체 가운데 들어가기도 하고 주님을 떠나기도 하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들에는 주님의 사랑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진단합니다. 주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지 않는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동의하겠다. 성경의 지식으로는 인정하겠다. 그러나 믿느냐? 그럴 때 믿지 못하겠다. 믿지 못하겠다. 대신에 인격이 좋은 사람, 또 열심히 예수를 믿어온 사람은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족시킬 만큼 좀 더 행함을 가지고 주님을 만족시킬 만큼 기도 생활을 더 많이 하고 주님을 만족시킬 만큼 헌금이나 봉사 생활을 더 많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에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겠다.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최소한의 주님의 기준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닌가. 내가 정말로 아무 쓸모가 없다면, 천덕꾸러기라면, 무가치하다면, 무능하다면, 전혀 하등에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만 되지 수치마되지 아무런 것도 없다면,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의 입장에 본다면 꼴등이고, 수학도 빵점, 영어도 빵점, 국어도 빵점, 그리고 좋아하는 것은 빵, 식빵, 건빵, 붕어빵.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까?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겠는가? 그래도 나를 기뻐하시겠는가? 그래도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겠는가? 그래서 창기들 가운데는 아마 많은 경우에 결정을 해야 됐을 겁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면서 먹고 살아가는 세리들도 결정해야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무런 행위가 없고 의로운 행위는 아무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악하고 죄악된 삶만이 가득한 나에 대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하여 나를 과연 부르셨는가,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에 어떤 창기들은 응답하였습니다. 자신을 사랑한다고 부르시는 주님을 신뢰하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와서 값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시는 말씀에 화답하였습니다. 정말로 내게서는 사랑받을 그 어떤 것도 없고 오히려 더럽고 냄새나고 누더기 같고 찬덕꾸러기 같고 쓸모없고 심지어 부모도 나를 버리는 정도 쓸모없는 자들인데 나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게 맞는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는가? 그래서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나가는 사람은 주님의 사랑에 깊이 있게 뿌리를 내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주님을 위한 삶을 계속하여 살아나갑니다. 또한 주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하심과 은혜가 계속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랑을 누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찾아 헤맬지언정 어디에서나 찾거나 발견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신앙의 출발점이 어디냐 그럴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아들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느냐. 믿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느냐. 신앙생활을 오래 해가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기준이 높아져 갑니다. 점점점 많은 기준이 생겨갑니다. 아마 한 20년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하루에 기도 한 1분만 하면 되지. 그런 기준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한 10년 예수 믿어도 기도하려면 그래도 한국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산다면은 한 30분은 해야지. 한 1시간은 해야지. 그런데 1분 해도 될까? 10초 해도 될까? 그러나 처음 우리 주님을 만나고 믿은 사람들은 그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1초든 5초든 10초든 30초든 1시간이든 얼마를 기도해야 되느냐 그런 기준은 없어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 때문에 기도하고 그 구원, 그 은혜에 감격하여 기도합니다. 때로는 1초만 하고 때로는 1시간 하고 때로는 5시간 하고 때로는 밤을 새서 할지 몰라도 그러나 얼마를 기도해야 되겠다는 기준 자체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앙생활을 많이 하다 보면 우리 나름대로 규범, 규칙, 기준들을 만들어가면서 이 정도는 해야지 되지. 그리고 거꾸로 내가 어떤 행위와 어떤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만한 사람이 되려고 애를 써갑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자신의 행위와 삶에 몰두하면서 참된 복음을 잃어버리고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점 그 사랑을 받고 누리고 체험하고 아는 것에서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고 속성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그 기쁨이 없고 그 감격이 없고 구원의 감격도 없고 그 은혜도 없는 사람들, 영적으로 짓눌려 있고 또한 마귀에게 많이 당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의 하나님과의 문제나 신앙의 문제가 벌어진 사람들은 출발점으로 항상 돌아와야 됩니다. 심지어 출발점에서 출발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낙제고 실격이 되어질 겁니다. 운동 경기를 한다 할지라도 출발점에서 출발해야지만이 낙제나 실격이 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국 16권 속에서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표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표현 가운데 하나가 고린도전서 1장 읽었던 본문에서는 부르심이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부르심이라는 걸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는 예정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부르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야기가 되어지지요. 일단은 본문은 고린도서 1장 1절부터 읽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테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이다. 또한 형제 소스테네다. 1절에서 해석하는 것이 제가 강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강해를
강해 설교를 제가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병이 생기더라고요. 병이 생기는 게 제가 일반적으로 수요일, 금요일, 주일은 강해 설교를 안 하고 본문 설교를 해서 본문의 중심에 맞게, 주제에 맞게 이 중심에 맞는 주제에 좀 해당되지 않는 곁다리들은 제가 생략한 채 과거에는 설교를 해왔는데 강해를 하다 보니까 꼭 설교하다 보면 강해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 하는 강해는 주의 설교인데 절이나 단어를 빼놓지 않고 가능한 대로 다 설명하려는 병이 자꾸 생겨서 방금 1장 1절 같은 경우도 해석상의 문제를 제가 만점의 문제가 하나 들어있어요. 여러분은 잘 모르실지 몰라요. 모르는 분들은 모르지만 아는 사람은 1장 1절에 난해 구절이 들어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여기에 무슨 난해 구절이 있어. 그런데 여기에 난해 구절이 있어서 습성적으로 제가 설명하려고 그런데 절제하고 넘어가려면 안 그러면은 주의를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이 본문 한 20절 정리해서 주의하면은 그러면서 이제 본문의 중심 메시지를 전하려면 한 서너 시간 보내야 되는 무서운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주의 쪽으로 안 가려고 다시 요즘에는 좀 마음을 먹고 있어요. 자꾸만 주의를 하게 되는 습성이 생겨서 단어나 구절이나 문장을 빼놓지 않고 이렇게 본문을 읽었으면 다 설명하려고 해요. 근데 전에 몇 년 전까지는 제가 안 그랬잖아요. 강해 설교 좀 하다가 또 병이 도지는 것 같아요. 강의할 때만 해야 되는데. 자, 그럼 1장 1절은 건너뛰고 1장 2절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성도라고 뭘 받은 자들입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 1장의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부르심, 1장 31절까지가 전부 다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 1장에 제가 극단적으로 그냥 단순하게는 고린도서 1장이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다. 부르심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부른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아 떠나고 신은 어디 계신가? 창조주는 어디 계신가? 그리고 내가 찾은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나는 전혀 찾지 않고 구하지 않고 알기도 원치 않고 그럴 때에 감사하게 예수를 믿는 부모 밑에서 내가 태어나. 그래서 가기 싫은데 아니면 아무 생각 없는데 예배당에 어릴 때부터 또 나를 임신해서 엄마가 가졌어. 예배당에 나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어릴 때 보니까 엄마 아빠가 예수를 믿고 계시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고 아무 생각 없이 찬양해. 그러면서 복음을 듣게 되지. 부르심이에요. 그건 모태신앙이라 그러지. 아니면 예수를 믿거나 생각도 없는데 어느 때 아는 사람 또 가족, 친척, 이웃, 친구, 동료 등등이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 계속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은혜의 복음, 치유의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전해줄 때 받아들이는 거예요. 전해줄 때 믿어지는 거예요. 전해줄 때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그 복음에 대하여 화답하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이며 부활하심이죠. 마땅히 내가 지옥 가야 될 자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받고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있어야 될 자가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는다는 것이 복음의 중심이죠. 그 복음을 우리가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부릅니다. 우리를 불러요. 이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에 속합니다. 특별히 신약의 이 서신서 가운데 가장 문제가 많은 첫 번째 교회는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한 교회, 단일 교회가 아니라 갈라디아라는 큰 지역입니다. 지역. 우리식으로 한다면은 전라도, 또 경상도, 경기도 그 안에는 많은 도시가 있고 많은 마을이 있고 거기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이쪽 마을에 교회, 이쪽 마을에 교회. 그 갈라디아 땅 전반적인 넓은 땅을 통칭해서 이제 갈라디아 지방이라 그러고 갈라디아의 지역에 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곳곳에서 교회가 일어났어요.
문제는 그런데 이 갈라디아 지역에 다른 복음을 가진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이단이죠. 이단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바른 복음이 증거되고 세워진 교회 안에 하나님이 보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과 복음을 꼰작게 하고 더럽게 해가지고 다른 복음을 막 전파했고,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을 배웠고 들었는데 대부분이 다 다른 복음으로 빠져버렸어요. 다른 복음. 말하자면 이단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등지고 부인해버린 거예요. 자기들은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다. 그렇게 했을지 몰라도 결국은 그리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가장 심각한 이 교회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 갈라디아 교회들이 되고, 두 번째가 이 고린도 교회가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일반적으로 이제 지금 현 시대 우리 교회들과 좀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그 중에서 은사주의적인 교회하고 좀 비슷하지만, 일반적으로 시기가 있고, 싸움이 있고, 심지어 성찬식을 하게 될 때는, 부자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 성찬식할 이 빵이나 포도주를 가지고 오거든요. 가지고 오니까, 100명이 모여 성찬식을 한다 그러면, 일단은, 이 빵, 포도주 안 가져온 사람은 빠져버려요. 그럼 나가 있어. 아니면 옆에 빠져 있어요. 당신들. 그리고 기다리시오. 우리가 다 먹고, 당시의 성찬식은 식사니까 만찬이거든요. 우리가 다 먹고 남은 찌꺼기들이 당신들 거야. 그것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얼마나 끔찍한 교회입니까? 그리고 안에서 이제 재판해요. 이제 100명 된 교회 안에서 이 교인과 이 교인이 재판을 붙었어요. 세상 판사한테 가서 재판을 붙었어요. 그러면은 재판 붙었다는 이야기는 이쪽 집사님과 저쪽 집사님이 붙었다는 이야기는 이쪽 집사님은 자기 패거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내가 옳다. 그리고 이제 100명 된 교회라면 그 안에서 막 세력을 위압하겠죠. 자기 PR과 광고를 하겠죠. 또 이쪽 집사님도 내가 옳다. 그리고 막 하겠죠. 그런 싸움, 그런 분란 속에 있는 교회. 별 문제가 다 있나. 말하자면 우상숭배도 예수 믿는데도 고린도 교회인데 우상숭배를 많이 해요. 심지어는 아버지가 재혼했거나 아니면 상처한 다음에 결혼해가지고 새엄마가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지 이혼했는지 어쩐지 몰라도 자식이 그 새엄마를 데리고 자기 마누라로 삼아가지고 살고 그래요. 이런 막 난잡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 더군다나 파장이 나누어져가지고 지난번에 베드로 사도 오셨었는데 난 베드로 사도 편이야. 나는 베드로파야. 나는 게바파야. 아이고 나는 우리 맨 처음에 교회에서 온 사도 바울님을 안 따르는 파야. 그리고 이제 파장이 나누어지고 엉망이 된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린도 교회처럼 이 엉망과 난리 그리고 시기, 질투 막 온갖 문제로 도배가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아마 그렇게 그들에게 말하게 될지 몰라. 회개하시오. 이렇게 출발할 것 같아요. 요즘식으로 하면 회개하시오. 싸움 분란을 멈추시오. 어떻게 당신들이 그래놓고도 예수 믿는단 말이오. 이거 하지 마시오. 요거 하지 마시오. 요거 회개하시오. 요거 잘못을 뜯어고치시오. 그렇게 출발해야지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가장 심각한,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 중에 하나인 고린도 교회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어지는데 서신인데 그것이 고린도에서 1장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1장을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돌아와야 되냐? 그럼 출발점으로. 운동선수도 그렇습니다. 항상 운동할 때도 제일 중요한 게 기본이 제일 중요해요. 기본이 제일 중요해요. 기초가 제일 중요해요. 아마 영어로 한다면 영어 독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오형식. 독해에서는 오형식. 그러나 아이들은 얄팍하게 오형식을 공부한 다음에 나는 알았어. 그리고 넘어가 버리겠지. 그러나 정말 더 깊은 이 영어 독해의 실력으로 넘어가려면 다시 오형식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기초적인 문제에서는. 그래서 내가 알았다 한 것이 사실은 수박 거달기고 피상적이었다는 것을 발견해야지만이 영어 독해라면 그 실력이 어느 선을 뛰어넘겠지. 또한 영어라면 당연히 단어가 중요하죠. 그러면 어느 실력에 막혀있는 사람은 반드시 기초 단어로 돌아와야 돼. 기초 단어, 기초 동사, 초등학교용 단어, 중학교용 단어. 나는 알아. 나는 대학생인데
나는 영어 공부한 지 오래됐는데 기초로 돌아와야 돼. 왜냐하면 내가 알았다고 생각했던 초등학교용 단어, 중학생용 단어는 사실은 기초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한 단어 안에가 뜻이 5개, 10개씩 많이 있거든요. 문제는 이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초조하거나 조급한 초등학생, 공부하기 싫은 초등학생 입장에서는 또 선생님도 그렇지만 초등학생용 단어가 한 1000개가 있다. 뭐 일반적으로 한 6, 700개 되는가요? 뭐 그런 단어가 있다면 선생님도 그렇지만 아이도 이 기초 단어일수록 뜻이 많아요. 근데 한 가지 뜻만 외워버려요. 한 가지 뜻만 외우고 안다 그래 통과. 그리고 중학생용 단어도 기초 단어에 들어갔죠. 거기에서도 한 가지 뜻만 외워버려요. 그리고 안다 그러고 통과.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용 단어가 되면 단어도 길고 어려워요. 대신에 장점은 한 가지 뜻밖에 없어요. 아니면 2가지 뜻밖에 없어요.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라 그러면 컴퓨터, 그러면 컴퓨터라 그러면 그 뜻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간단한 거예요. 근데 의자, 체어 그러면은 의자만 있는 게 아니라 의자에 앉은 사람을 의장이라 그래요. 의장도 있고 별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두머리도 있고 막 그래요. 아마 제 기억엔 그럴 거예요. 그런 식으로 뻔하게 알고 있는 단어다. 또 데스크 그러면 책상, 근데 책상만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기초가 부족한 아이들, 그러면 그 선을 넘지 않는 사람들은 기초로 돌아와야 되지 않고 사상 누각, 머리 위에 칙칙히 기초를 파지 않은 상태로 더 높은 걸 짓는 것처럼 더 어려운 단어, 더 어려운 문장을 향해 나아가고 영어라면 영어의 실력은 막혀서 향방을 모른 채로 어딘가로 갈 거예요. 이 땅의 육체적인 일에 있어서도 기초는 정말로 중요해요. 그래서 다시 어느 실력이 향상되지 않을 때는 기본기를 다시 닦아요.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태권도 선수가 어느 것이 어느 선에서 실력이 향상되지 않으면 다시 이제 기본기로 돌아와요. 정권 단련부터 태극 1장, 2장, 3장, 4장 다시 자기가 10년 했더라도 다시 돌아와요. 발차기, 기본 옆차기, 앞차기, 뒤돌려차기 기본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래가지고 한참 지나면 실력이 향상돼서 넘어가는 것을 경험해요. 제가 태권도와 교수님과 좀 지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국가대표 어성단을 이끌기도 하고 코치도 하고 그런 분이어서 그런 식의 대화를 좀 많이 해보았어요. 다시 이 선수들을 가르쳐 코치할 때에 다시 그 선수들은 많은 기초를 마스터했습니다. 기초를 시키면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있대. 선수들이 기분 나빠하네. 아이고, 내 수준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높아요. 그런데 다 그걸 통과한 사람이니까 아니, 다시 기초로 돌아와봐. 그래서 너가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해봐.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기초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돌아오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에 돌아오는 것. 아이고, 나는 믿는데, 아는데, 믿는데. 아니,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혜가 떨어지면 믿는 데가 아니라 동의하는데, 인정하는데,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사랑한다더라. 그거 모르는 사람은 누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도 살아계신 분이에요. 살아계신 분하고는 관계를 맺어야 돼요. 관계를 맺어야 돼요. 인격적인 교류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실제로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부모의 사랑을 자식들이 오해하고 곡해한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오해하고 곡해하느냐? 당연하게 자식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러나 이제 인생을 많이 살아온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는데 1년 뒤에, 2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에는 반드시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한다는 걸 알아요. 정말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책망해요. 어그러진 걸, 틀어진 걸 잡으려고 해요. 그러나 어쩌다가 만나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손주들의 문제를 틀어잡으려 하잖아요.
오히려 손주들의 사랑을 잃을까봐 원하는 걸 해줘. 돈이 필요해? 용돈. 먹을 게 필요해? 먹을 것. 치킨 먹고 싶어? 치킨. 그러면 손주들은 좋아하지. 그러나 자녀의 인생을 책임지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부모는 잘못된 것을 책망하고 혼내고 징계하고 때론 칭찬하고 그렇게 해요.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책망해야지만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구약 성경의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책망하지 않지. 정말로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를 책망해요. 그러나 자녀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부모는 자녀를 저주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럼 자녀를 책망할 때에 머리가 굵어지고 교만하고 강팍하고 악할수록 부모가 책망하는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하지라. 존경하고 공경하지라. 왜냐하면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책망하는 사랑이 가장 위대한 사랑에 속하는데 부모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부모는 사랑한다 할지라도 자녀하고는 마음의 교통과 교류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는 이제 뭐가 많이 생깁니까? 오해와 국해가 많이 생기죠. 사랑을 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그리고 자녀는 더 삐딱하게 돼가죠. 삐딱하게 돼갈수록 부모는 사랑하기 때문에 뭐합니까? 책망하죠. 책망하고 혼내죠. 요즘 시대에 와서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런 부모가 돈도 몇십억 준비해놓고 그 다음에 정말로 건강만 해가지고 뭐 하겠어요. 이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건강만 해가지고 뭐 하겠냐 그 말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건강만 하면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겠다. 정말 부모가 자식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어요? 없잖아요. 최선을 다해 자녀를 돕는 거죠. 그러나 자녀들이 악하고 완악하고 이기적일수록 나를 내버려 두시오. 내 마음대로 하겠소. 대신에 내가 필요한 돈만 내놓으시오. 내가 원하는 핸드폰만 해주시오. 나를 마음대로 자게 하시오. 내게 필요한 것만 다 내놓으시오. 그리고 내가 불행해지면 부모 당신 책임이요. 그렇게 가는 악한 자녀들의 세대가 되었죠. 구약 성경으로 한다면 돌로 쳐서 죽여버리라고 군 자녀 세대가 지금의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정말로 사랑하니까 책망하고 사랑하니까 게임하다 공부하라 그러고 지금은 일어나야 될 때다 그러고 이 게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고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고 그러죠. 우리 지용이 지성이가 엄마한테 쫓겨났어요. 집에 쫓겨나가지고 지금 교회에서 더부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쫓겨나서 어느 날 새벽 3시 40분에 왔기에 야 어찌 새벽 3시 40분에 오냐? 응? 왜? 너가 엄마한테 쫓겨났냐? 그랬더니 엄마가 집에 없대요. 없어서 왔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엄마가 집에 있는데 없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야, 그래서 야, 쟤네들이 나는 그렇게 안 봤는데 입에 거짓말을 달고 사는구나. 그리고 이제 또 다음 날도 또 왔어요. 교회로 늦게. 그래서 오늘 또 웬일이냐? 엄마가 집에 밤 늦은 시간에 엄마가 회사 간 것 같아. 집에 없대. 야, 하고 제가 쟤들 엄마한테 전화를 해봤잖아요. 이 늦은 밤에 어찌 회사를 가셨냐고 그랬더니 집에 있다는 거예요. 야, 계속 거짓말을. 그렇게 거짓말하면 안 돼. 에? 왜 거짓말을 형제 둘이가 그렇게 입에 달고 사냐. 에? 문제는 이제 반성할 줄 모른다는 거지. 반성할 줄 모른다는 거지. 에? 돌이키지 못한다는 거지. 엄마 쫓아내도 뭐 나는 교회에서 다 먹고 살고 해. 엊그저께 목사님이 치킨 사주고 배 터지게 이것저것 다 먹었어. 뭐 아쉬운 게 있어. 라면 끓여 먹고 뭐 반찬도 집보다 많대. 에? 잠잘 거 싫겠냐고. 어쨌든 간에 쫓겨났어도 집보다 재밌지. 근데 그러면 부모하고 엄마하고 평행선을 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맞아. 엄마가 사랑하더라도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러면 이제 나는 버림받은 자식으로 지내야 되고 외톨박이로 지내야 되고 최소한은 자식은 물론 하나님의 사람은 첫째가 우리의 고향이 어딥니까? 하나님 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돌아갈 처소고 고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고향은 이 땅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또 하나의 것은 이중성인데 자식에게는 부모가 고향이 되는 거예요. 자식에게. 부모가 돌아갈 장소고 처소인 거예요. 최소한 성장해서 이제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낳고 살아가면 자기 가정이 이제 고향이 되겠지만, 그러나 어릴 때에 또한 나아가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기의 이 고향은 부모가 돼요. 자기가 새로운 곳에 가정을 꾸리고 산다 할지라도 그 자신의 부모가 있는 그곳이 자기의 고향이 돼요. 실제로 한 60살 환갑 넘으신 분도 나이 드신 노모님이 80대 중반에 돌아가셨는데 부모님은 아프고 어머니가 아프고 그냥 뭐 아무것도 못하시죠. 돌아간 다음에는 자기 인생에 기둥이 하나 빠지는 것을 경험해요. 자신의 인생의 기둥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해요. 어떨 때는 뭐 1년에 한두 번밖에 전화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계시나 안 계시나 상관도 없겠다 싶었는데 막상 돌아가시니까 얼마나 자기가 60이 넘었어도 자기 엄마를 얼마나 의지를 많이 했는지를 경험한다고 대동소이하게 이야기를 하셔요. 정말로 이 자녀들에게 있어 부모는 고향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의 영원한 본향과 고향이 되시지만 또한 인간 사회에서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부모가 있는 것이 고향이 되어야죠. 그러나 부모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고향이 없이 떠돌아다녀요. 마음이 붕 떠서 떠돌아다녀요. 그래서 똑같이 사실은 제가 자녀 상담을 그래도 20년 넘게 해오는데 참 문제가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일단은 뭐 이 자녀들한테 삐딱하고 문제가 있는 이 청소년까지의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의 사랑을 어떻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할 것이냐가 최고 어려운 과제물이에요. 사실 그것을 넘어서지 않으면 이 자녀의 삐뚤어진 것을 잡을 수가 없거든요. 기본이니까. 기본이니까. 이걸 삐뚤어진 걸 잡을 수가 없어요. 아니, 자기를 낳아주고,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기가 돌아올 고향이 돼주는 부모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어떻게 뭘 바로 잡겠어요? 가장 이 땅에서 중요한, 이 인간사에서 중요한 사랑이 부모의 사랑일진데, 물론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과거는 자식이라도 많아서 그러지만 지금은 자식이 적잖아요. 그러니 한국의 부모들은 얼마나 자녀를 끔찍하게 사랑합니까? 우리 서울 집사님 중에 한 분도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셔요. 자식 공부를 위해서 자식이 다닐 학교가 있는 곳에 이사하겠다는 거예요. 이사하겠다는 거예요. 자식 공부를 위해서. 맹모 삼천지교지. 근데 자식이 부모의 그 사랑을 몰라주면 어떻게 하겠냐 그 말. 자식은 점점 삐딱하게 되어져. 자기를 위하여 헌신하고 최소한은 1년이면 밥을 몇 번 해줘요. 엄마라면. 밥 몇 번 해줘요. 사랑이란 책임지는 사랑이거든요. 밥을 얼마나 열심히 해줘요. 잠잘 곳을 마련해요. 빨래를 해줘요. 계속 해주잖아요. 학교에 이거 준비물 챙겨가야 돼요. 그러면 챙겨가. 어제 우리 동촌의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그 집 맛있는 집이에요. 손집사님, 이 집사님 맛있는 집이에요. 근데 이 집사님과 손집사님은 우리 윤희가 학교에 준비물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아이고 우리 자식 준비물 챙기려고 그때 밥을 먹기를 포기한 거예요. 그러면 그걸 우리 어린 윤희는 아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준비물을 챙겨야 되니까 엄마 아빠가 맛있는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포기하고 가는 걸 그걸 아냐 그 말. 모르겠죠. 몰라요. 그러니 평행선을 그릴 수도 있는 거예요. 나를 키워주고 돌봐주고 먹여주고 입혀준 그 부모의 은혜를 최소한 알지 못하면 어떻게 사람 노릇을 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왜 나를 게임 못하게 만들어요? 왜 내가 하고자 하는 걸 못하게 해요? 왜 내 멋대로 살게 못해요? 필요한 돈 마주고 잠잘 집만 마련하고 더 맛있는 거, 더 많은 돈, 더 좋은 컴퓨터, 왜 컴퓨터 마음대로 못 쓰게 만들어요? 우리 지용이가 지금도 컴퓨터에 많이 빠져있지.
지용이가 교회에서 집에 쫓겨나가 지내는 동안에는 아마 비상이 걸려서 애들 핸드폰을 다 비밀번호를 막 걸어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비밀번호 이거 걸어? 왜 한밤중에 2시에 나와서 막 핸드폰 막 하니까 이 비밀번호 다 핸드폰마다 왜 몰래 가지고 나와서 하는 위험성이 생기니까. 그런 이야기가 내 귀에 들리더라. 내가 모르고 본 건 아니고. 그러면 마음대로 핸드폰 게임을 다 하게 했을 때, PC방 하루에 24시간 있을 돈을 줬을 때, 간섭하지 않았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할까? 아마 밤새워서 아침까지 게임하겠지. 그리고 이제 눈이 빨개서 학교 가면 무슨 자리만 보여요? 수업 시간에 잠잘 시간만 보일 거 아니에요. 누울 자리만 보이는 거예요. 졸고 앉아있다가 선생님이 자라 그러면 바로 엎드려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학교 끝나고 나면 좀 자고 이제 정시 언제 들어요? 밤 10시에 들어요. 10시에 들면 또 뭐 하고 싶어요? 또 게임하고 싶죠. 뭐 사람 노릇을 어떻게 하겠냐 그 말이에요. 당장 행복한 것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 제가 지금 부모의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부모의 사랑도 제대로 못 받아들이는 자식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따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참 이기적으로 사는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이제 부모의 사랑을 받고 어른이 된 장녀이 된 우리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 이제 지혜가 있어요. 그러면 지혜는 이제 20살이 넘었어요. 지금 이제 대학을 다녀요. 그러면 정말로 우리 자녀들이 바르게 되려면 부모의 사랑을 잘 깨닫고 알아야 돼요. 우리 지혜 아빠는 외국에서 몇 년째 그 중동 지역에서 고생스럽게 일해요. 그 일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자녀 학자금 지원을 해줘요. 대학을 가면 학비를 대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혜가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누구와 아빠가 그 중동에서 고생하고 수고하기 때문에 땀 흘리기 때문에 음식도 잘 안 맞을 거고 그리고 고향을 등지고 가족을 놔두고 그 고생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대학을 다니는 거예요. 우리 은혜도 마찬가지. 아빠가 지혜 동생이 은혜니까 아빠가 그 고생을 하니까 내가 편안하게 고등학교를 다닐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그걸 자각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당연한 듯이 생각하면 나라는 그릇은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정말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부모가 있는 한국에 그러나 뭐 아빠가 외국에서 일하든지 말든지 돈 벌려고 간 거지. 아니면 뭐 자기 인생 성공을 위해 간 거지. 그렇게 해봐야 그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나하고 무관하지. 그냥 아빠가 뭐 다른 사람들 직장처럼 외국에 직장 가진 모양이지. 그리고 언제 휴가 오시나? 언제 만나게 되나? 올 때 용돈이나 좀 더 주고 가지. 뭐 올 때 가방이나 새로 메이크 하나 장만하게 한번 해주고 가라 그래야지. 그래서 우리 지금은 이제 은혜가 좀 철이 들었는지 몰라도 뭐 몇 년 전까지 철이 잘 안 들어가지고 아빠 뭐 오면 메이커를 밝혔어. 하고 메이커를 가방도 안 들어있는데 메이커 가방. 그러니 언니들이 뿔딱 뛰어나가지고 야 조망만한 놈이 어떻게 메이커를 자꾸만 아빠를 이용하냐. 아빠는 외국에서 계시다가 막내딸이 얼마나 이뻐요. 뭐 그 메이커 가방 알았어 옷도 그래 해줘. 뭐 해줄까. 응? 당연히 그것은 사랑이에요. 그러니 자식으로서 부모가 주는 걸 받아 누리는 건 당연히 좋고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알고 깨닫고 있냐는 거예요. 주로 이제 아빠들은 좀 무뚝뚝하지요. 무뚝뚝한 경우가 많아. 표현도 잘 못하는 경우가 많고. 정말로 자녀들이 풍성해지려면 마음이 풍성해지고 인생이 풍성해지는 것, 더 많이 우리의 마음에 온유가 있고 사랑이 있고 여유가 생겨나는 것. 사랑받는 사람이 사랑할 줄 안다는 일반적인 격언이 있어요. 그러나 그 일반적인 경언은 정상적으로 부족하지만 완벽하지 않은 부모의 사랑이라도 받을 줄 아는 사람, 객관적으로 사랑해 주지만 못 받는 이 병에 걸려버린 자식들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 인선이가 아빠가 아침마다 회사에 출근해서 일하고 쓰고
수고해. 그러면은 단지 그냥 오늘도 아빠가 일찍 가시는 같다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고생하고 수고하시는 거라고. 고생하고 수고하는데 그러면 하루가 풍성해져. 야, 아빠가 지금도 나를 사랑하셔서 땀 흘리고 일하고 계시는구나. 무거운 걸 들고 움직이고 수고하고 오늘은 야간 작업하신다는데 고달프게 이렇게 일하시는 모양이구나. 그리고 깨닫고 알면 풍성해져.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당연한 듯이 살아간다면 단지 어버이날 때에서 낳으실 때 기르실 때 수고하시는 어버이 은혜 그리고 한 번은 떼어버리고 아무 생각 없다. 우리 민지 현민이 엊그저께 엄마 생일이었어. 쟤네들은 중학생이고 고등학생들인데 엄마 생일을 까먹고 지내요. 엄마 생일을 까먹고 지내요. 물어보니 작년도 까먹었다 더만. 또 물어보니 재작년도 까먹었다는 소문이 들려더만요. 또 물어보니 재작년도 까먹었다 더만요. 그러면 자기 생일 안 챙겨주면 서운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서운하겠죠. 응?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근데 이게 별 문제 아니라고 생각하면 어리석은 거예요. 부모가 태어난 날이면 부모가 태어나서 내가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랑을 어떻게 주었는가를 살피고 돌아보고 그리고 자기 생일은 까먹어도 누구 생일은 기억해야 돼요? 부모 생일은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생일날 어떤 케이크를 어떤 용돈을 어떤 선물을 받을까가 아니라 자기 생일날 되면 부모에게 선물할 생각을 해야 돼요. 자기 생일날이 누가 고생한 날이? 지가 고생한 날이? 부모가 고생한 날이에요. 한겨울에 아빠는 딸기 사다 날리나 고생했고 한여름에 얼음 사다 나르느라 고생했고 아이스케이크 사다 나르느라 고생했고 엄마는 나으니라 고생했고 물론 의사선생님이 제왕절개 하시나고도 고생하셨고 어쨌든 내가 태어난 날 부모가 고생한 사람 부모가 고생했어요. 10달 동안에 뱃속에다가 나와서 자유가 없이 가고 싶은 건 못 가고 편하게 쉬지 못하고 점점 배가 불러올수록 고통스럽고 무겁고 그런 삶을 부모가 살서 내가 태어났으니까 내가 태어날 날 정도 되면 부모한테 선물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제 양심껏 이야기하지만은 저는 제 생일 때 되면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셔서 그랬지만 어머니 생일 선물을 준비해 왔었어요. 그리고 계속 와요. 젊었을 때부터 드렸어요. 왜냐하면 내 생일 때 내가 축하받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고생하셨으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아버지 선물도 드렸겠지만은 어머니가 고생하셨으니까. 그게 사실은 그래서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깨달으면 그렇지. 알고 깨달으면. 그러나 문제는 눈에 보이는 부모의 사랑을 자녀가 받아들이지 않고 잘 몰라요. 갈수록 이기적이 돼가지고. 이제 문제는 그것이 가장 놀라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문제가 되고 말아요. 왜요? 눈에 보이는 부모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 속에 들어가지 못해요. 단지 예배당에 출석해가지고 예배는 드리고 찬양은 드리고 시간은 가지만 나중에는 주님 만나지 못해요. 그냥 앞배기만 보고 구경꾼이 되고 들러리가 돼요. 아니 부모의 사랑도 정상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변태적이 되며 이기적이 되며 남용하고 오용하고 오해하고 곡해하고 착각하고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겠어요? 나같이 쓸모없는 것을 위해서 내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그 사랑을 어떻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냐 그 말. 지적으로 동의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러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부모의 품 안에 있을 때는 부모가 시간을 주고 기회를 준 거예요. 부모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피 흘리고 한 노력의 대가로 가정을 지키고 심지어는 엄마 아빠가 맨날 부부싸움 할 수도 있어요. 부부싸움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 아픈 시간들로 자식을 위해서 버틴 거예요.
버틴 거예요. 때로는 이혼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 동안에 가정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고 버틴 거예요. 상처받지만은 누구를 사랑하니까. 자녀를 사랑하니까. 어떨 때는 맨날 집안이 막 싸움판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맨날 싸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부모님도 마땅히 자녀는 존경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싸움판 속에서 누가 쌈딱도 아니고 싸우는 걸 좋아하겠어요. 근데 맨날 싸우는데, 그런데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버틴기는, 어떻게 하면 가정의 울타리를 깨지 않을까? 그리고 버틴기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엄마 아빠는 맨날 집에서 10년간 싸우고 있어. 그러면 정말로 그 싸우면서 버티는 것이 자식에 대한 사랑입니다. 물론 우리는 집에 들어가면은 야 엄마가 싸우네 아빠가 싸우네 또 보기 싫네 건너방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있고 집안에 이래서 난 들어오기 싫다니까 그리고 그냥 책을 그냥 집어 던지고 그럴지 몰라도 그러면서 가정이랑 울타리를 지켜주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견디다 못해서 때로는 헤어질 수도 있고 그러지만 그것이 사실은 자녀에게 주는 사랑인 거예요. 황혼이혼이 많아지고 있어요. 황혼이혼을 많아져도 얼마나 자녀로서 부모에게 감사해야 될지는 몰라요. 황혼이혼이 많아지는 건 그래요. 정말로 결혼 생활을 30년 했어요. 근데 서로 안 맞아요. 살다 보니까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만 버티자는 거예요? 내 자식 결혼시킬 때까지만 버티자는 거예요. 내 자식 결혼시킬 때까지. 결혼시킨 다음에 빠이빠이. 그래서 결혼시키고 이제 1년 지난 정도 돼가지고 이 정도면 됐다 해서 빠이빠이 해요. 그러면 얼마나 안 맞는 참 그것도 고통이지만 이런 부모가 자식 결혼까지 시키다 이게 참아야 되겠어. 누구를 위해서요? 자녀를 위해서. 물론 자식 입장에서는 야, 왜 우리 엄마 아빠는 맨날 싸워 저렇게 왜 맨날 싸워 꼴보기 싫구만. 문제는 그러면서도 부모가 사는 것이 사랑인 것 같아요. 그러나 자녀들은 그것을 깊은 것을 들다보기보다는 겉만 들다봐요. 겉만 들다보니까 야 어찌 우리 집은 가난할까? 왜 용돈을 좀 적게 줄까? 왜 이렇게 가진 것은 적을까? 하고 생각하지만 그 삶 속에 있는 부모의 사랑을 발견하지는 못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효자들은 정말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요. 그 은혜를 받아요.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아요. 왜냐하면 복음에 대해서 준비가 돼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습니다. 효자 중에서는 악한 사람이 없다. 그런 속담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정말로 부모의 사랑을 발견하고 경험하고 알고 감사하는 자녀. 그런 자녀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받아들여요. 그러나 자기 입장에서 사랑은 뭐냐 하면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요즘 상당히 참 그런 내적주의가 이런 지식들이 사람을 망가뜨려 버립니다. 부모가 완벽해야 돼. 그래서 부모는 마땅히 이런 일을 하지 않았어야 돼. 그래서 중심은 부모의 사랑 또 부모를 공경하는 것보다는 부모가 나한테 해줄 리스트가 100개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22개밖에 못했어. 그러면 72개는 78개는 잘못한 거야 부모가. 이렇게 하면서 어떤 상담기관은 부모라고 생각하고 망치로 몽둥이로 때려 그리고 베개를 갖다 놓고 이씨 엄마는 왜 이걸 안 해줬어? 아빠는 왜 이걸 안 해줬어? 명단대로 그냥 막 아빠라고 생각하고 엄마라고 생각하고 몽둥이로 때려 야구방망이 때리고 그런 것을 내적주의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이거 원망을 가리키는 거고 분노를 가리키는 거고 억울함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하고는 전혀 다른 길을 걸으면서도 이게 내적 치유가 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정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사실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워. 심지어 하나님의 사랑을 좀 받아들였다가 조금 있다가는 거부하고 부정하고 만다는 사실. 그러니 최소한은 자녀된 도리로서 정말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부모의 사랑을 또 그게 감사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최소한은. 오늘 아침도 부모가 해준 밥 얻어먹고 살았고 또 오후도 그렇게 밥 얻어먹고 살았고 저녁도 그래요. 부모가 해준 빨래해서 다림질하고 옷 입혀주고 그렇게 살았으면 그 사랑에 마땅히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자다가 용돈 한 5만 원 주면 사랑하는 모양이에요. 치킨 하나 사주면 감사해요. 그리고 평상시에 누리는 것은 아무런 관심도 생각도 못한다. 그럼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요. 요즘같이 얼마나 좋은 시대. 핸드폰에 날짜 써놓고 달력에 써놓고 수첩에 써놓고 노트지에 써놓고 기억력이 안 좋은 사람. 민지 현민이가 정상이고 기억력이 너무 안 좋다 그러면 수학책 앞에다가 엄마 생일 며칠, 아빠 생일 며칠, 영어책 앞에다가 엄마 생일 며칠, 아빠 생일 며칠. 펼칠 때마다 보일 거 아니야 이거. 보일 거 아니야. 재수하는 용돈이 없고 돈이 없어 못하면은 편지라도 좀 진정어리게 써가지고. 그래서 키우시냐고 정말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수고했어요. 그래야 되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지. 문제는 그 사랑을 사실은 엄마의 사랑을 또 아빠의 사랑을 정상적으로 안 받아들이고 산다. 물론 우리 현민이가 엄마한테 제일 많이 한 말이 있어. 엄마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그런 말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그건 전문용어로 주둥이만 살아가지고 그랬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해요. 입만 살아가지고. 입만 살아가지고. 예수님의 사람들의 기본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면 돈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면 내 IQ를 50을 더 높여주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면 나를 성형수술 시켜주세요. 자고 일어나면 코를 오똑하게, 자고 일어나면 입술을 앵두처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일어났더니 입술이 앵두처럼 변했어요. 머리는 이렇게 크고. 본래 머리가 그만했대요. 입술은 앵두처럼 변한 거죠. 머리도 좀 작아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나를 S라인, 나를 멋진 남자, 미스 코리아 뭐 이렇게 만들어내놔야지 되는데 이게 볼품없이 나를 이렇게 지어놔가지고 나를 사랑한다 그러느냐. 가난뱅이 집안에서 태어나게 만들어서 왜 나를 사랑한다 그러느냐. 인정할 수 없다. 인정할 수 없다. 나 이 땅의 삶은 영원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불공평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 다 받고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사랑하실 때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출발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의 믿음은 식어가고 잃어버리면 복음의 역사가 사라져가고 잃어버리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소멸되고 사라져가기 시작해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흘리시는 그 피, 고난당하신 그 고난, 고통, 그것이 나를 위한 것임을, 그것이 우리를 위한 사랑의 외침인 것을 잊어버리며 부인한다면, 망각한다면,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이제는 점점점 약화되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뿌리를 뽑아버리게 돼요. 예수님의 사람들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다는 데 있어요. 그분이 나를 안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망각하거나 잊어버리는 데 있어요. 최소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망각하지 않으려면 여러 가지 여러분이 취할 조치들과 방법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하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만났던 날을 새김질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날을 새김질하는 거예요. 언제 주님을 만나? 그때 나를 어떻게 만나주셨나? 내가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셔서 내가 어떻게 회개가 일어났고 내 마음이 어떻게 새로워졌고 어떤 기쁨을 주셨고 어떤 회개를 주셨고 어떤 평안을 주셨고 어떤 행복을 내게 주셨는지 주님께서 어떤 사람, 내가 어떤 사람이었을 때에 지금 말이고 신앙생 5년하고 10년하고 20년 한 지금 말고 5년 전,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주님께서 그날 새벽에, 그날 밤에, 그날 낮에, 아침에 나를 만나주셨는가? 나를 찾아오셨는가? 그 복음을 통해서 내게 역사하셨는가? 그것을 다시금 자꾸만 기억해야 돼요. 자꾸만 기억해야 돼요. 자꾸만 되새김질해야 돼요. 언제요? 최소한 성찬할 때라도. 아니요. 매일의 삶 속에서. 부모의 사랑을 되새김질하는 사람들은 부모와 관계가 좋아지고 회복돼요.
부모의 사랑을 정상적으로 받는 자녀는 부모의 말에 별로 상처받지 않아. 부모의 사랑을 아는 자녀는 부모의 말에 부모도 실수하고 성질나고 혈기 부리고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별로 상처받지 않아. 그러나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상처받아. 그리고 배신감도 느끼죠. 그것이 자기가 잘못됐기 때문이라는 것을 자녀들은 생각하지 못해. 우리 지성이 지용이가 엄마한테 쫓겨났어. 언제 있다가 돌아오라 그러디? 영원히 오지 마라 그러디? 일주일? 몰라? 있어봐 그래? 몰라? 소통을 안 해봤어? 그냥 쫓겨나고 말았어? 하여튼 쟤네들 문제가 좀 심해. 너희들한테 징계를 내렸는데 사랑해서 그러겠어? 미워해서 그러겠어? 에? 혜성아, 사랑해서 그러겠어? 미워해서 그러겠어? 근데 너는 사랑을 생각하냐? 오해하고 피하고 상처받지? 상처받잖아.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거야. 근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또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2000년 전에 벌어진 사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살 때에 주님의 골고다 언덕이 저 앞에 구봉산 앞에가 골고다 언덕이 있는데 지금 어이구 뉴스 특보에 듣고 예수님이 지금 저기 올라가고 계시다네 십자가 지고 그리고 우리가 보면서 경험한다면 모르는데 2000년 전의 사건이 2000년 전에 영원한 주님의 사랑 우리에게 확증한 사건이. 그러나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가 너무 쉽죠. 안 받아들이죠. 그래서 고향이 없이 영원한 떠돌이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 땅에 육신의 부모가 돌아가시고 없고 심지어 고아라 할지라도, 심지어 부모가 나를 버렸다 할지라도 이제는 영원한 고향이 생깁니다. 돌아갈 곳이 생기고 안식할 곳이 생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안식을 가진 사람이 돼요. 안식을 가진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한 죽으심인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안식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나를 배신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배신할지언정 하나님 미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버릴 때에 사울왕처럼 하나님을 등지고 버려버릴 때에 그럴 때에는 때로는 하나님 인내하시기도 하고 어느 선이 넘어가면 하나님은 버리실 때도 있죠. 성령 해방죄 같은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발람 선지자 같은 경우도 그 길을 가지 말아라고 나귀 입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속 막으시기도 했죠. 그러나 그 악한 길, 돈을 사랑하는 길을 발람 선지자는 갖고 하나님을 대역하고 버렸을 때에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배신하신 적은 없어요. 우리가 연약하고 쓰러져도 성경은 너희가 연약한 자를 돌봐주고 세워주라 했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심정인 것처럼 끊임없이 교회를 세우셔서 연약한 우리를, 부족한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셔요. 자, 이제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많은 다양한 각도로 나와 있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여기서 말썽장이 교회, 말썽장이 신자들, 문제 있는 신자들, 잘못 사는 신자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았던 교회 중에 하나인 고린도 교회에 이 못된 놈들아, 회개해라. 안 그러면 지옥 간다. 그런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고 고린도전서 1장으로 시작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장 2절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말썽장이든지 문제하든지 죄 가운데 살든지 간에 상관없이 부르심 입은 자들 또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4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무엇 때문에 감사한다 그럽니까?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한다.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한다.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고린도 지역에 주의 종들을 보내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한 믿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사한다. 또 형제 소스테네는 감사한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지금도 감사하고 있을까요? 감사하고 있었을까요?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아닌 고린도 교회인들인 타인인데, 남인데 이들을 위해서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게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남이 아니니까 그러죠. 가족이고 형제니까 그렇지요. 너무나 감사하다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각 사람들에게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구원하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이 천도꾸러기 못된 사람들, 악한 사람들, 완악한 사람들을 불러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고 사도 바울은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 사람들 대부분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들도 문제가 생기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은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사라질 때 잃어버리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질 때. 감사가 사라질 때. 점점점 세수가 되어질수록 그것을 돈으로 환산하려 그러기도 하겠지. 감사금 내자. 이번에 10,000원 낼까? 30,000원 낼까? 50,000원 낼까? 돈으로.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나를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며 나를 대신하여 피 흘려주시며 지금 감사하냐. 지금 감사하냐. 아니면 5년 전 10년 전에 예수 믿었을 때 그때 감사해요. 감사해요. 부활절 곧 다가오는데 그때 감사하죠. 감사해. 그리고 끝나는 연례 행사가 아니라 내가 지금, 내가 오늘, 내가 내일, 내가 어제 정말 감사하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역사하게 되는 원동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약해지고 사라져버리니 사실은 고린도 교회 같은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아마 사도 바울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사라져버렸다면 고린도 교회 같은 문제가 저는 충분히 벌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은사는 충분할 수 있고 은사는 많을 수 있으나 그러나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곱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곡해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말씀장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계속 고린도 교회에는 부어지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발견해. 그들은 분쟁하고 싸우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재판 걸고 우상 숭배하고 막 그렇게 살아가도 사도 바울은 영의 눈이 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셔서 그 은혜를 베푸시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은사를 막 부어주시는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그러죠. 은사를 막 부어주고 계세요. 은사 가지고 네가 넘네 내가 넘네 난장판 속에 들어가도 은혜가 풍성하시고 사랑하셔서 은사를 부어주시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말하지요. 저도 간혹 듣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좀 지혜가 없으신가? 저런 못돼 처먹은 사람한테 은사를 주실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 이야기, 그런 상담을 좀 듣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어떤 모 집사님이 너무나 못돼 먹었대요. 근데 자기는 10년 동안 방언 은사 임하기를 기도했어요. 저 못돼 먹은 사람은 방언 은사를 예수 믿은 지 2년 됐는데 지금도 못돼 먹었는데 2년 동안 기도도 않다가 최근 한 달 전에 방언 은사라는 게 있어요? 나도 받아야지. 그리고 엊그저께 받은 거예요. 자기는 10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못 받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성질이 나더래요. 아니 이리저리 따져봐도 내가 또 착하고 양심적이고 헌금도 잘 내고 예배 시간도 안 졸고 잘 앉아있고 근데 저 사람은 어쩌다가 나오거나 빠져먹거나 심지어 지금도 제사 지내고 있고 그런데 저 사람은 방언 은사 주고 나는 안 주고 왜 하나님이 그러냐.
그 다음에 또 자기가 부러워한 게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병 고치는 쌀을 그렇게 받고 싶더래요. 병 고치는 쌀. 하나님께 병 고치는 쌀라고 한 10년을 기도했대요. 근데 어떤 집사님은 자기보다 못돼 먹었는데 기도도 안 했는데 그냥 받아버린 거예요. 병 고치는 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거든요. 하나님 그래도 착하고 이쁘고 충성된 사람한테 주셔야지. 어떻게 저런 사람한테 주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걸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교회처럼 잘나고 똑똑하고 멋지고 깨끗하고 인격적이고 고상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못돼먹은 사람, 부족한 사람에게도 그 은사를 부어주셔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바르게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거죠. 바르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고린도교회에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은사 가지고 방언 가지고 애언 가지고 난장판이 되는 이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차고 넘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은사가 어떻게 사랑을 통하여 사용되어져야 되고 받고 돼야 될지를 또 가르치는 거죠. 8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그러면 끝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데 경고케 하셔?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보내기보다는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싸그리 다 지옥 보내볼 줄 알아? 두고 보겠다. 그렇게 시작을 해야지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출발점에 다시금 돌아와라. 출발점에 다시 돌아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경고케 해주실 거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바르게 해주실 거다. 누가요? 너희 자신이 아니라 너희가 스스로 의로워지고 너희의 힘으로 잘못을 뜯어고치고 너희가 완벽하게 되고가 아니라 주께서 너희를 누가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를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는 그 사랑을 전파하고 있고 그 복음의 역사를 전파하고 있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자비를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출발점을 다시 이야기하고 어디에서 해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믿으시도다. 너희를 불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셨네요. 내가 그럼 믿을게요가 아니라 누가 불러주셨다는 이야기입니까? 너희를 불러서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 불렀다는 것, 부르심이라는 것으로 여기는 바뀌어져 있어요. 너희를 불러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 믿으시도다. 교제한다는 이야기, 사귀게 한다는 이야기. 사귀게 한다는 이야기. 그러나 고린도교회 교인들이 대다수가 어떤 사람이냐 그 말이. 사귀게 하는데 좋고 잘나고 똑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고 용서하고 사랑하고가 아니라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간질하고 거짓말하고 분쟁하고 재판 걸고 우상숭배하고 별일을 다 하는데 주님과 교제하게 해요. 주님과 교제하게 해요.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너희들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26절부터 나왔습니다. 26절부터 좀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다 함께 몇 명 빼놓고는 다 밀어내. 몇 명 빼놓고는 다 무식해. 몇 명은 이제 다 우리들은 다 몇 명이라고 칩시다. 한 명이나 쳐요. 어쨌든 육체를 따라 그러니까 IQ가 몇 명 빼놓고는 수준입니다. 응?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는 최소한 재능이 없어. 음악도 빵점, 미술도 빵점, 체육도 빵점, 공도 못 차. 이제 몇 명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제 우리 운율이는 몇 명이겠네요. 저는 공차로 다닐 때 공만 쫓아다니다가 말았어요. 1시간을 뛰어다니는데 공이 보다 앞에 가는 거예요. 발도 안 닿고. 얼마나 감사해요. 저 대신 남이 막 차주더라고요. 우리 저는 막 쫓아만 다녔어요. 그래도 쫓아다니도 공이 그냥 못 잡으니까 골대 근처에서 골키퍼 다니는데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기는 오겠지. 그리고. 근데 저를 피해가지고 또 가더라고요.
공하고는 인연이 없는갑다. 능한 자가 많지 않다. 능력이 없다. 재능이 없다. 재능이 없어. 아이고, 남은 재능도 많은데 왜 나는 재능이 없어? 하나님이 부르는 1순위가 그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똑똑한 사람도 몇 사람 있죠. 그러나 대다수는 어부들, 베드로, 사도같이 정말로 그냥 보기 말고는 뭘 모르고 글자도 모르고 무식하고 배운 것도 없고 대부분은 그런 사람들이 다 그 말이에요. 그 1순위예요. 그런 1순위. 능한 자가 많지 않다.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가문 집안이 안 좋다고 말이에요. 백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비빌 언덕이 없어요. 학벌이 안 좋아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박사를 받습니까? 별로 그게 없다고 말이에요. 27절 그러나 하나님께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핵심은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 미련한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하고 좋아하지 않고 뭐 얼굴도 미모도 별로 안 이쁘고 막 그렇게 다 모였다고 말이에요. 멀쩡해요. 이뻐요. 그래서 문제가 없다. 근데 숨겨둔 살이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응? 그 다음에 이뻐요. 근데 아무 생각이 없어요. 머리가 비었어요. 안에가 지푸라기가 차 있어요.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러면은 능하지 않고 무식하고 미련하고 배운 게 없어요. 그러면 이 우리하고 세상 사람하고 경쟁하려면 뭘로 경쟁해야 될까요? 그래서 고린도교회가 은사가 풍성한 거예요. 성령 은사로 경쟁을 하는 거예요. 은사로 그들보다 애언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그들보다 앞서가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이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힘으로 그렇게 해가려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보다 못한 삶을 살죠. 어쨌든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가 첫째는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미련하니까 부르십니다. 우리가 문벌이 없고 어리석고 능력이 없고 부족하기 때문에 부르시는 것. 그러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봐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아까 이야기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1장 4절 5절을 제가 읽습니다. 고린도 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5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 이게 복음이지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나아가서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래요. 그러면 누구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대속제물로 화목제물로 죽이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그래서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다른 복음을 쫓아가 버린 교회예요. 그래서 너희가 미혹됐다. 너희가 이단에 빠졌다. 너희가 잘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뒤에. 그러나 다시금 먼저는 복음을 전해요.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자신을 들이셨다는 거예요. 뭐예요? 한 걸음 나아가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주님의 사랑을 다시 이야기하면서 이 기본으로 이 근본으로 다시금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3장 1절로 가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밝히 보이는데 누가 깨었기를 해? 예수를 떠나서 다른 길을 쫓아가고 있느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질문과 답변 가운데 하나가 백문일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김중곤 목사님이라는 분이 백문일답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 목사님이 한국대학생 선교회 대표셨는데 여름수련회 같은데 한 청년 대학생들 한 3,000명, 5,000명 모이거나 그러면
금식을 하시면서 설교를 막 나이 드신 그 80대신 넘으신 이 목사님이 금식하시고 이러면 설교를 하셨는데 주로 백문일답 같은 걸 종종 하셔요. 백문일답은 뭐냐 그러면 100개의 질문을 던져요. 대신에 답은 하나예요. 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100개의 질문을 던져요. 100개의 질문. 그러면은 이제 저도 그런 수련회 많이 여러 번 참석했는데 저도 답변을 해요. 답은 정해졌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치지요. 100개의 질문을. 누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는 거. 제가 이제 몇 개만 해볼까요? 흉내만 좀 내볼까요? 그것이 본질적으로 뭘 이야기하냐 그러면 아버지의 사랑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분은 최고 그분이 좋아했던 게 백문일답이에요. 제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구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구 때문에 우리가 죄가 용서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구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구 때문에 이 성경을 우리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우리의 길입니까? 예수 누가 우리의 진리입니까? 예수 누가 우리의 생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우리의 답입니까? 누가 우리의 위로자입니까? 예수 누가 우리를 영원토록 떠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누가 성령님을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우리를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까? 예수 누가 우리를 위해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셨습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 손에 못이 바뀌었습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 발에 못이 바뀌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우리를 위해 그 피를 흘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우리를 위해 목말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우리를 위해 금식하였습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 통곡하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우리를 살리셨습니까? 예수 누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앉히셨습니까? 그리스도. 누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우리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우리를 양육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런 질문들을 계속하여 100개를 던집니다. 제가 그 질문들이 다 생각나지는 않고 그냥 성경적으로 몇 가지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다시 새기고 살펴야 됩니다. 근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더 고상하고 더 위대한 신학의 아성을 짓는 게 아니라 더 놀라운 상아탑을 쌓아가는 게 아니라 다시금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속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다시금 새기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겁니다. 이 기본으로 근본으로 돌아올 때에 우리가 그 은혜 속에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억만가지 죄를 위해서 죽지 않으셔야 될 분이 희생하지 않으셔도 되실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심판만 하시면 되실 분이 그러나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 죄짐을 짊어질 아들을 보내셨고 아버지는 희생하셨고 아들도 희생하셨고 헌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을 더 다시 누리고 받아들이고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시 그 사랑을 잃어버린 사랑을 다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이 어디 있느냐? 자꾸나 물질적으로 돈을 좀, 성공을 좀, 행복을 좀 그런 것 이전에 진리의 사랑,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사랑, 용서하시는 그 사랑, 우리같이 천덕꾸러기를 받아주시는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삶에는 안식이 있고 풍성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살게 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처음으로 근본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서 우리가 더 위대한 행위들, 더 위대한 선행들, 더 위대한 봉사들 이전에 다시금 처음 사랑 속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날 밤, 우리를 만나주신 그 새벽,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주님의 복음을 통하여 하신 그날을 다시금 새기며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경배하며 송축하며 예배합니다. 다시금 십자가의 골고다의 언덕길을 2000년 전에 걸어가셨지만 바로 그것이 오늘의 사건이며 계속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주님의 사랑의 사건일진데 주님의 골고다 언덕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하며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십자가 못 박히심과 채찍에 맞으심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순환당하시며 욕을 당하신 것으로 인하여 주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다시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일깨우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